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와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한 도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한자로 돌아볼 권자고요. 그 다음에 이 속자는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붙을 촉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무리 여럿이 모여있는 무리 속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단어 뜻 그대로 하면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권속이라는 것은 가정, 가족,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시 언어였던 헬라어도 오이케이오스인데 이것도 역시 가정,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부모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부모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부모라는 것은, 여기 참이라는 것은 진리고 또 근원이다, 근본이다. 이 자리에도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과는 다른 부모님 중에서도 가장 첫 부모님, 근본이 되신 부모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부모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모라는 단어가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남자는 첫 인류였던 아담입니다. 그의 아내라는 것은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갈빗대를 빼서 만든 최초의 여성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부모이시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명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죄는 유전된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부모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죠.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죄 가운데 비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마치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참부모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외모 다르고 소유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부모,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부모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부모시잖아요.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보면 그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신앙 고백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신앙 고백이 말씀에 나와 있죠. 참부모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5구절의 말씀을 통해 5가지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참부모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갓난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에 비유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 젖먹는 아기, 어머니는 너무 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머니지만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기억 있으시죠? 예전에 꼭 기억하기 위해서 막 볼펜, 연필은 안 되니까 볼펜 가서 손바닥에 딱 적어놓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잊어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를 아주 찾을 때가 있어요. 전화가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막 2번, 3번, 4번 옵니다. 잘 모를 때. 뭐 때문에 찾을까요? 아빠, 뭐 사줘? 요즘에는 용돈을 가불해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딸이 저를 찾아야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필요한 거 사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낫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으신대요. 손바닥에 새겨서 강용찬 그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잊고 살다가 뭐 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2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참부모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행동을 다 아시고요. 또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요. 내 말까지 다 아신대요. 자,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 게 좋으셔요?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으셔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고 일어섬, 내 마음, 내 말까지 다 아신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가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무슨 말하고 무슨 마음 가지고 무슨 행동하는지 아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시는데도요. 그냥 지나가고 덮어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긍휼이고 자비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성적 범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셨나요? 안 넘어가셨잖아요. 선지자 나단 보내서 다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숨긴다고 생각하고 왕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왕인데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참 부모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찾으면 전화를 놓치더라도 전화 딱 해보고 딱 보면 카톡이 들어있고 하면 바로 전화하죠. 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품 없다.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구하면요.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들으시고 안 된다. 기다려라. 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참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대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막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해두셨다가 쌓아두셨다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해석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게 아픈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나를 괴롭히는지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해석이 되더라. 지나고 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그것을 이렇게 전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해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해석이 되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고 두려움 있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 고백하고, 그 참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것은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부모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부모이심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부모로서, 육신의 자녀로서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자녀에게.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 부모님 대심의 그 자리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받들고 잘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육신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부모 없이 자녀 없다. 맞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설령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적으로, 설령 우리 부모님이 조금은 약해 보이신다 할지라도요, 그 부모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오늘의 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다니까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제가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잘 사셨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부모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기르고 보살핀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요, 잘 양육한다 할 때 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 보살피고 잘 기른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답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저 말씀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왜 위에 분들에게 쓰는 표현 같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래 해야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잘 새기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요. 한번 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두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증내는 거. 귀찮아하면서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예, 맞습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뭐 짜증나고 막 싫은 건 아닌데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날 때가 자녀들 바라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참 부모의 기대가 있는데 자녀들이 못 따라줄 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러셨겠죠. 그런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화내지 마라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3일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한 번씩 잘못하면 체벌하셨어요. 요즘에 체벌하면 뭐 폭력이 큰일 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체벌이 있었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 그때 선생님께서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인적인 체벌은 안 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번씩 체벌하실 때가 있어요. 평균이 떨어졌다. 뭐 지난번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여기 뒤쪽을 이렇게 딱 때리시는데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근데 기분은 안 나빠요.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뭐 그 선생님이 완벽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에 그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파요. 아픈데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성경은요 초달 매를 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부모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서 매를 들 수는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매 들고 막 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 하면 안 되고 이 단어 노엽게 그러니까 짜증내거나 화를 내서 때려서는 안 되고 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는 자녀 때리고 나면 밤에 잠잔다 못 잔다. 우리 자녀들은 아프겠지만요. 부모들은 이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 때리고 나면 회초리로 때리고 나면 막 내가 좀 갈걸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처받은 것으로 상처를 준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화나고 짜증나니까 우리가 그 화와 짜증을 부모가 자녀에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줄여나가는 상황이죠.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내가 힘드니까 못 참아서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말로만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느끼는 겁니다. 양말 좀 제발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어놔라.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여러분들도 안 하셨잖아요. 저도 잘 안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매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 오늘 설교했던 거 내용 기억나나? 물어봅니다. 우리 애들이 대답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평소에 노트 할 때는 안 물어보고 안 할 때만 물어본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목사의 아버지의 설교를 듣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 교육은 이런 것 같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녀는
부모의 뭐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은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성경 읽었나? 오늘 교회 갔다 왔나? 헌금 다른 거 안 사먹고 헌금 잘 드렸나? 저도 예전에 100원 받아서 50원 사먹고 50원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로가 아니고요. 부모된 우리가 예배드리고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모된 우리가 아빠 엄마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본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다고 노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5월 6월 달 나왔습니다. 뭐 길게 안 해도 한 10분 15분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갈까? 네, 또 그 은혜 주시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강용찬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집에서의 강용찬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비슷해져가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의 훈계와 주의 그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오늘 설교 들었지? 오늘 딱 니한테 하는 말씀이지?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져서 조금씩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신앙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런 모습일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목사님이 오라 했다 이래가지고 데려오지 마시고 어머니가 먼저 기도 시작하시고 아버지가 먼저 기도 시작하십시오. 부부가 먼저 기도 시작하십시오.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또 한번 가자 이래가 또 용돈도 좀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크고 자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은 어린이날이고요. 목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실 거죠? 부모님들은 용돈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 건강식품 그런 거 안 좋아하시고 용돈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정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안 될 때는 그냥 카드로 다른 거 사가기도 하는데요. 될 수만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도요. 그래요. 뭐 사줄게 이런 것보다 돈 주세요 이런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부모님 찾아뵙고요. 또 용돈도 드리시고 또 평소 하지 못하는 또 마음들 표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 사주시고 또 좋은 데도 데리고 가시고 하시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제 찾은 자료인데 뭐 어느 분이 썼는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인간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앞에 이니셜만 따서 만드는 거니까 이걸 뭐 라스트 법칙이라 해야 될지 뭐 LAST 법칙이라 해야 될지 LAST 법칙이라 해야 되겠죠. 이 첫 번째는 listening,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예. 경청. 예.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그 말을 조금 한번 줄여보고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나?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말하고 싶은 거 없나?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가시면 어머니 한 말씀 해보시라고 하면 뭐 1시간, 2시간도 말씀하시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해 주십시오. appreciation, 감사. 제가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엄마야.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엄마 아빠 소리 듣게 됐네. 서포트라는 것은 이 힘들 때 이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뭐 자녀들도 한 번씩 잘 못할 때는 잘 해라 해야 되고 또 막 좀 게으를 때는 열심히 해라 해야 되는데 아마 분명 한번 돌아보시면 자녀들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서포트를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괜찮다. 네, 괜찮다. 그 말,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인 제가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괜찮대? 괜찮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그 IMF 때에 1997년인가 8년도에 MBC 그 창작 동료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입선한 곡 중에 하나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 대상을 안 받았고 입선만 했는데 그 가사 때문에 막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가시면요. 아이고 아버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아이고 아버지 우리 누나들 있고 있잖아요.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딱 붙들고 계시다고. 그 주보 칼럼에 제가 옮겨놨습니다. 조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 부모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로서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보십시오.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를 분명히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땅에서 생명이 길다, 오래 산다 이런 의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녀답게 육신의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답게 육신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하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어진다 이런 말이죠. 길어진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을걸요. 어릴 때 자녀 키울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기 시작하고 대학교 갑니다. 또 직장생활 때문에 또 갑니다. 그러다가 결혼한다고 찾아옵니다. 자녀하고 있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래서 자녀답게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된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육신의 자녀들에게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탁 양육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부모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늘 가정의 달이 오면 부담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가? 또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온가족 한자리 예배는 뭐 예배 한번 드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평소에 예배와는 다르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자리에도 오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부터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도 또 채워나가고 아까 LAST 듣고 또 감사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터치 아이고 터치를 안 했군요.
터치 이렇게. 예.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확 안아주고 이런 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제 안아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아주시다가.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